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4월 2일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요? 종려주일 예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응? 자, 오늘도 함께 찬양으로 예배 열어갈 텐데요. 오늘도 함께 나누는 찬양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그 왕은 고민했었나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될 것을 알았던 거야. 그때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러 그 어디든 맨발로 찾아갈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추운 곳에서 추운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매일 사랑을 가르쳤대.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만 왕자님을 해치고야 한 거야. 하늘도 울고 세상도 울었지만 왕자님은 기도했대. 저들을 용서하라고. 그제서야 모두 알았지. 우리 위해 이곳에 오신 걸, 우리 위해 눈물 흘리셨단 걸.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배우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렸는데 또 시간이 점점 흐르고 그 기억은 멀어져 가면서 우리들은 다시 잊어가나 봐. 그분의 사랑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는 언제까지나 항상 기억해야 해. 가슴에 새겨둬야 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오늘 특별히 공동기도로 다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종려주일의 아침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나귀를 타신 주님의 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선포가 성취되고 죄 억압에 신음하던 죄인들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소망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 참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이 기다리고 있음을 약속하셨기에 낭망하지 않습니다. 참혹한 현실의 위협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믿음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오니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일으켜 주십시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 권세와 무력으로 무고한 피를 흘리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 주십시오. 종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 위해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찾아볼게요. 자, 골로새서는 빌립보서 뒤쪽에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3장 찾아볼게요. 자, 골로새서 3장은 전도사님이 가진 성경호는 신약성경 327쪽 근처에 있어요. 자, 찾아볼까? 지우 찾았어? 니가 빨라요. 우선 열심히 찾고 있어요? 비골살에서 골에 있어요. 골로새서. 찾았어요? 그러면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라. 아멘. 자, 오늘도 예배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전사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말씀의 제목은 노크로스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왕관이 없으면 노는 아니죠. 네. 노는 하지 말라. 노, 그렇죠. 크로스는 뭐예요? 크로스. 지나가다, 걸어가다. 아, 그래요? 또 맞는 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다. 이게 다양한 의미 갖고 있는 뜻이니까요. 네. 어떤 뜻일 것 같아요? 노크로스. 뭔가 크로스 뭔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크로스는 약간 어떤 모양이죠? 뭔가 지나가고 막 가로질러 가고, 그렇죠? 근데 사선, 그렇죠? 가로질러 가는데 양쪽에서 가로질러 가면 무슨 모양이 만들어지죠? 진짜. 더블 크로스. 왜 블루스 동공이 더블 크로스인데 왜 그게 크로스가? 크로스는 바로 방금 지호가 말해줬던 것처럼 십자가예요. 그러면 크라운은 뭘까요? 왕관. 좋아요. 왕관은 보통 어떤 걸 상징하죠? 왕. 그럼 왕은 어떤 게 있어요?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뭐 돈도 많고 뭔가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죠. 너 크로스는 너는 하지 말라는 거. 너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도 맞고 아니라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주면 no cross, no crown은 문법상은 맞지 않을 수 있는데 십자가 아니고서는 영광을 얻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제목을 갖게 가져오게 됐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물건이 뭔지 아는 친구 있어요? 본거 같은데. 어디서 봤죠?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써있어요. 써있죠? 맞아요. 이게 뭐래요? 근데 키즈카츠 그치, 키즈카프 같은데 본 것 같죠? 또 집에 있어요. 집에도 있고 또 태권도 같이 그쵸? 또 선생님한테 뭔가 태권도장 맞아요. 그쵸? 머리 한번 맞은. 맞아요. 집에도 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태권도장 뭐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고 뭐 마트나 그런 데 가도 쉽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쓰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용도로 쓰는 걸까요? 스트레칭 또 노는 용도 좋아요. 또 태권도 할 때 써요. 맞아요. 또 축구할 때는 어떻게 보면 쓸 수 있어요. 좀 크긴 하지만 맞아요. 여러분들이 말해줬던 것처럼 이 짐볼이라는 이 동그란 고무공은 뭔가 스트레칭을 하거나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사용하곤 하죠. 근데 이 짐볼을 전도사님이 보여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잠깐 해볼 거예요. 이 짐볼은 스위스의 의사였던 클라인 보겔바흐라는 의사가 환자의 균형 감각을 높여주기 위해서 치료의 목적으로 만든 하나의 운동 기구였어요. 그래서 사고로 몸의 균형이 망가진 환자들에게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 도구로서 발명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현재 스포츠 의학의 치료 방법 중에 하나로 많은 환자들과 운동 선수들 그리고 많은 레크레이션이나 많은 운동 환경에서 사용하고 하는 그런 짐볼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요즘 현대인들은 식습관, 즉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이 불균형하고 불규칙하게 되어서 운동량이 또 부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 늦은 시간에 음식을 자주 먹어서 비만이 잘 생기기도 하고 음식을 먹고 바로 누워서 소화가 잘 되지도 않고 또 위가 유산 역류해서 막 식도염도 걸리고 그렇게 질병을 많이 앓게 되었다고 해요. 그때 몸의 유연성도 좋아지게 하면서 동시에 근육 운동도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짐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짐볼이 쉽게 운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쉽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였어요. 왜냐면 막 아프거나 아니면 뭐 골반이 뒤틀어졌거나 근육에 힘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헬스장에 이런 데 가서 운동하기 쉽지 않고 운동장에 가서 막 달리거나 막 철봉을 하거나 매달리거나 하는 운동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누워있거나 가만히 있으면 근육은 자연스럽게 조금씩 줄어들고 크기도 줄어들고 힘도 줄어들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 몸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그렇죠. 아픈 사람들인데 몸이 불편한 사람들인데 몸이 점점 안 좋아지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짐볼은 정말 쉽고 편하게 운동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스트레칭과 우리의 몸의 근력 상승과 또 유연성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아주 좋은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짐볼과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건강했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짐볼을 통해서 아팠던 몸에서 건강한 몸으로 쉽게 더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걸까요? 모르겠죠? 모를 줄 알고 준비한 거예요.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잘 글씨 보여요? 글씨 잘 보이네. 나 친구들 글씨 못 읽는 줄 알았잖아. 자, 맞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라 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짐볼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과 몸의 그 체력을 회복했던 것처럼 원래 우리가 지음받았던 인간이 사람이 처음에 지음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우리의 모습이
점점 악해지고 변화해지고 나태해지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싶고 우리가 편한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배우고 알고 삶으로 실천해야 될 거예요. 본격적으로 오늘 성경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뭐가 보이죠? 사자, 또 기린, 또 도플라밍고, 또 플라밍고 여기 있잖아. 또 토끼도 보이고, 또 동물도 보이고, 또 뭐가 보이죠? 하늘도 보이고, 또 나비도 보이고, 또 폭포, 강. 좋아요. 또 사람은 어디 있냐면 짠짜잔 등장했어요. 왜냐면 여기 그런 거 알죠? 주인공은 언제 등장한다고? 맞아요.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짠짜잔 하고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가장 처음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무의 세계. 맞아요. 뭔가 끝없는 혼돈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빛도 없고 물도 없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생긴 게 뭘까요? 사람이 주인공이라면서 사람이 제일 처음 등장했어요? 빛이. 맞아요. 빛이 짠 하고 왔어요. 그래서 빛이 생기고 물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뭐 흙이 생기고 하면서 동물도 생기고 나무도 생기고 막 물도 흐르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사람을 짠짜잔 하고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는 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여기 보이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말일까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클론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모습을 클론으로 만들었다? 클론으로 만들었다. 오, 어려운 말이에요. 또 그냥 복사한 거 복사한 것 같아.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색종잡기를 하다가 3D로 만들어가지고 하늘을 색깔 잡기 그냥 비슷해요. 근데 그냥 좋은 발상이었어요. 그냥 답사해줄 거 못한 거예요? 좋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셔가지고 걷다가 염을 부어놓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을 만드시고 너희가 그래 아름답게 내 형상대로 지었으니 너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거라 라고도 말씀하셨던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닮아서 정말 지혜롭고 또 많은 것을 깨달아서 알고 또 새롭게 이것저것 만들 수 있어요. 흙을 빚어서 물이랑 같이 섞어서 구우면 어떻게 되죠? 그릇이나 접시 이렇게 만드시죠. 또 나무를 열심히 베어서 막 걷다 불에 붙이면 뭐가 돼요? 땔감이 되고 그걸로 집을 지으면 집이 되고 배를 만들면 배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만들고 또 알아가고 배우고 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 세상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이때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지으시고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어떻게 하냐면 정말 그냥 지나가다가 하나님 보면 이렇게 생각만 해도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저는 사실 직접 보고 들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그런 느낌이었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있을까요? 아 그럼 타이머신다고 맞습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게 계속 왔을까요?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지니까 끊기지 않고 계속 좋게 왔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고 정말 올바르게 살아왔을까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마음에 뭔가 이렇게 시커먼 게 생겼어요. 이게 뭘까요? 또 맞아요. 방금 여러분들이 흘려 지나가는 말씀 것처럼 인류의 최초의 인간의 최초의 잘못을 저지른 선악과라는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정말 악을 행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사람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선악과만 딱 따먹고 다른 죄를 안 지었을까요? 선악과는 그게 정말 그거 하나로 큰 죄다. 인간의 죄가 그것 때문이다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 순간까지 너무나도 많은 죄를 저질렀고 그 선악과는 그 죄의 시작점을 알린 거였어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멀어졌고 또 대화할 수 없게 되었어요. 또 믿지 않게 되었다? 믿지 않게 되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다는 게 아니라 의심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었어요. 그런 모든 것이 근데 나중에 타이머신 만들어지면 정상 태워줘. 저는 태워줘. 공룡이랑 같이 뛰어놀게 하겠죠? 태워줘. 알겠지? 약속해줘. 일단 약속해줘. 알겠어. 선악과 안 먹었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 선악과를 안 먹었다면 선악과랑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도 에덴 동산에 사람들이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도 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정말 부족함도 없이 살 수 있었어요. 다 빨개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죠. 왜냐면 사람이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고 우리의 죄가 없었기 때문에 부끄러움도 알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편하고 정말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타이머신 타고요. 이 시대로 온 다음 선악과를 잘 선악과 잘 만드지. 하나님 건들지 말아야 돼. 어떻게 우선에서 선악과 잘 먹었어.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럼 뱀 없애면 되잖아요. 뱀 없애는 건 그러면은 안 되죠. 죽이는 거잖아. 뱀이요. 그냥 이 시대로 죽는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꼭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런 행동이 그냥 죄를 하나님과 약속을 깨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그 뱀을 타이머신에 태우고 감지잖아요. 탈부지에 태우고 타이머신에 태워서 근데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 뱀을 창조하실 때 우선이가 타임머신을 만들어내가지고 뱀을 타임머신 태우고 지금까지 뭐라고 하셨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타임머신을 태워놓고 에덴 동산에서 뱀을 데리고 와서 그럼 그거는 잘못이 아닐까요? 그것도 잘못일 거예요. 결국에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잘못을 지을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정말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땀 흘리지 않아도 힘을 들이지 않아도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고통도 없었고 아픔도 없었고 힘듦도 없었고 어둠도 없었던 거예요. 넘어져도 안 아팠을 거예요. 왜냐면 고통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넘어져도 아플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몰라요. 아플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은 뭐 약 바르고 뭐 해서 치유하겠지만 병원 가고 해서 치유하겠지만 그때는 하나님 넘어져서 아파요 하면 오케이 약해줄게 뿅 나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결과는 정말 최종적으로는 죽음에 이르는 거지만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평생 그러면 우리 아프고 그냥 죽게 내버려둬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됐으니까 그래 하나님 몰라 하나님 단절됐다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되고 살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어요. 근데 그때 역사적인 사건이 두둥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두둥. 올 것 같아요. 우리 마음 속에는 이렇게 시커먼 죄와
악이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죄와 악을 우리 혼자 가지고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갖고 있고 하면서 지금 여기 표정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서로 시기 질투하고 막 서로를 싫어하고 나빠하고 내가 좋니 너가 좋니 하고 너 것을 뺏고 싶어하고 막 욕심도 샘솟고 죄도 계속 샘솟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이런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깜짝 공개. 짜잔. 뭐가 보였어? 뭐가 보였어? 한 번 더. 아니야. 짜잔. 뭐가 보였어? 뭐가 보였죠? 십자가 맞아요. 바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예수님께서 씻어주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또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성실하게 살아야 돼. 성실하게 사는 거 중요해요. 그럼 성실하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열심히,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성실하게 열심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잘, 성실하게 열심히 잘. 성실하게 열심히 잘 어떻게 살면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좋아요. 말 다 나왔어.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성실하고 열심히 잘 최선을 다해서 어떤 걸 해야 돼요? 어떤 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에 앞장서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겪으셨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알아야 할 거예요. 자,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 했죠? 종려주일. 종려주일에 대한 이야기는 전사님이 지난주에 조금씩 이야기해 주셨는데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어요?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입성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깔면서 뭘 흔들었다 했죠? 무슨 나무까지 흔들었어요? 종려나무까지 흔들었어요. 종려나무까지는 쉽게 얘기해주면 우리 친구들 제주도나 뭐 열대지방 가면은 야자수 알죠? 야자 뭔지 알죠? 야자콘. 야자타임은 아니고 야자나무 알죠? 그 야자나무의 가지예요. 그러니까 야자나무의 가지가 막 이렇게 초록색이면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이렇게 입성하셨는데 그때 그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래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구나.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낫게 해주시고 우리를 힘든 삶에서 구원해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진짜 이제 행복하게만 하게 해주시겠구나 라는 마음, 그런 나쁜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그냥 겉으로만 반겼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 오시자마자 첫 번째 행하셨던 게 있어요. 무엇이 뭐냐면 성전을 정하셨어요. 성전에 갔을 때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뭐 물건을 팔고 여기서 막 공연하고 막 먹고 살고 여기서 잠자고 막 놀고 더럽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어떤 걸 팔냐고요? 그럼 이것저것 뭐 먹을 것도 팔고 옷도 팔고 보석도 팔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럼 될까요? 이것저것 팔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거기 나와 있어요. 이 성전,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고. 그래서 그 어떤 행위도 예배를 제외한 어떤 행위도 하면 안 된다고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욕심, 예배당에 오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온다는 거 아니까 거기서 물건 하나라도 더 팔려고. 그래서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그렇게 하나님 하지 말라는 일을 했던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막 집어넣으시면서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을 왜 하는 거야? 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 전날 환영했지만 어떤 마음 가졌을까요? 뭐야? 예수님 우리 구원자라고 오면서 왜 우리 방해하지? 우리 방해하지 말고 우리를 응원해주고 물건 사고 더 잘 팔리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마음에 안 좋은 마음 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에서 또 쟤네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때 막 예수님이 막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막 유대인들한테 보고 막 그때 제사장들한테 보고 너네가 잘못된 거야. 너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 행하고 있는 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은 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뭐?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게 뭔데? 당신이 뭔데 갑자기 와가지고 왕 행세를 하고 뭐 하는 거지? 마음에 안 드네?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소근소근 얘기하라고 해요. 야, 저 사람 있잖아.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저 메시아 아니야. 저 사람 이단이야. 막 하면서 저 사람 잘못된 사람이야. 저 완전 자기가 왕이라 하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왕도 따로 있고 로마의 황제도 있는데 저 사람이 왕이래. 그럼 잘못된 거 아니야? 저 사람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래. 이거 신성모독 아니야? 하나님 욕보이게 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드렸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근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하루하루 그렇게 종려 주일로부터 하루하루를 보내셨어요. 그때 날짜를 지내시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또 목요일 날 세족 목요일이라고 하는데 그때 목요일 날 저녁에 쟤네들 불러 모으시면서 쟤네들 발을 씻어주셨어요. 근데 발을 씻어준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신발이나 양말이 잘 돼 있지 않았어요. 신어봤자 뭐 나무 신발 또는 지푸라기가 된 신발 이런 거 신었다고 해요. 슬리퍼나.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거기가 사막지대였는데 그럼 발이 깨끗했을까요? 근데 지금처럼 물이 깨끗한 물이 나오고 물이 풍족할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다 씻어주셨다고 해요. 근데 보통 생각해보면 뭔가 손을 씻거나 발을 씻거나 누군가 날 씻겨준다 그러면 보통 나보다 어떤 사람이 날 씻겨주죠? 응? 그쵸? 하인이나 나보다 어리거나 내 밑에 있는 아니면 자신이 부모님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셨다고 해요.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지난주에 얘기 들었던 친구들은 좀 기억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들어가실 때 뭘 타고 들어가셨다 했죠? 맞아요.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게 어떤 마음을 가진 행동이라고 했죠? 자신의 낮춤. 맞아요. 겸손한 행동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넘게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정말 제자는 말 그대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그 사람들의 더러운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런 식사 자리를 대접해 주셨어요. 목요일이에요. 가룟 유다까지 씻어주셨지. 가룟 유다까지 발을 한 명 12제자를 한 명 한 명 다 정성스럽게 씻어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하면서 그렇게 제자들을 위한 헌신의 마음 그리고 순종과 그리고 겸손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막 축사를 하시면서 성찬을 베푸셨어요. 이제 너희가 어디에 가든 어디에 있든지 나를 기억해라. 그래서 이 음식과 이 포도주는 나를 상징하는 음식이니 너희가 이것을 언제나 지켜 행하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행하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찬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을 지옥게 해주시고 좋은 얘기 해주시면서 이렇게 자리를 마무리했어요. 그때 새벽이 되었어요. 새벽이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자고 있죠.
제자들도 어떻게 했을까요? 자고 있었을까요? 노노와 밤을 새지 않았어요. 만찬을 즐기고 밤을 보내면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은 모두 다 자고 있었어요. 그때 한 명 앉았던 제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는 뭐 저번에 우리 함께 뮤지컬 봤던 것을 알겠지만 예수님을 은화 몇 냥에 팔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몇 년이요? 은화 30냥에 파셨어요. 한 분량이면 어떤 걸 하셨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그래도 꽤 많은 돈이 되죠. 근데 그거 정확하게는 말해주기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한 달 월급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네. 그래도 꽤나 큰 돈이지만 그래도 사람과 이렇게 바꾸기엔 크지 않은 돈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 또한 알고 계셨어요. 유다가 배반할 것도 알고 계셨고 또 반드시 자신이 이날 밤에 붙잡히신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걸 알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이제 붙잡히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죽어야 합니까? 제가 정말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를 보내셨는데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저를 좀 구해주세요. 정말 하나님 뜻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 왜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하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이 제가 죽어야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뤄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잡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으셨어요. 잡으셨는데 그날이 바로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새벽. 돌아오는 금요일을 우리는 성금요일, 홀리 프라이데이라고 부르는데 그 성금요일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아주 고난을 당하시고 또 채찍질 당하시고 베드로에게 3번이나 배반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음을 맞이하신 그런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어요. 그 고난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일상 속의 즐거움과 맛있고 재밌는 것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또 불필요한 행동들, 소비를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가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보면은 우리 친구들의 표정이 되게 안 좋죠. 그리고 여기는 서로 티격태격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는 마음에 평안함을 얻을 수도 있고 친구들과 화해하면서 아주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살아가는 길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는 죄로 인해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우리가 또 해나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또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도록 날마다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나가야 할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외쳐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어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임재 아래 모여 주님을 찬양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심에 더 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말씀 속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저희 곁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지호가 나와서 머니형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우리 다른 친구들은 함께 우리 작은 두 손 모아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려요. 우리 마음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쁘게 드려요.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려요. 우리 마음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쁘게 드려요. 드려진 흔들 위에 우리 지우가 기도해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시간입니다. 저희가 마음다해 눈다해 귀한 예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일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광고 시간 전에 영상을 하나 보여줄게요. 몇 분짜리예요? 조금 길진 않아요? 10분짜리? 10분 안 돼요.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가장 큰 축제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새끼나귀를 타고 오는 유대인의 새 왕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기 위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진정한 왕의 왕으로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요한 절기 중 첫 번째입니다. 이집트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첫 달 10일에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선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선택된 어린 양은 그들의 집으로 옮겨졌고 4일 동안 그들의 가족과 함께 살게 됩니다. 15째 날이 시작되기 전날 저녁에 어린 양을 죽였습니다. 문선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의 죽음을 대신한 것입니다. 유월절을 기념하고 속박으로부터 구해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다가올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에 오신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을 믿었고 유월절 직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도 축제를 위해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꽉 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주변 지역에 진을 쳤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베다니 가족은 예수님을 통해 다시 살아난 가족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놀라운 기적의 소식은 산불처럼 퍼졌습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왔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리브 산 위로 올라가면서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성전에서 사람들이 야자나무 가지를 잡아내고 그분이 가는 길 위에 그들의 의복을 땅에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날은 6월절 5일 전 그날의 10째 날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6월절 양을 선택했던 바로 그날이 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들어가서 죽기 전 나흘 동안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스가랴의 영이 성취되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다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바라던 메시아로 오자는 것에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 하지 않은 것에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구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쳤던 군중 속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죽음에 대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루살렘에 있는 당시 유대인들과 같은 질문에 직면합니다.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세상의 죄를 계속하신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만 풀릴 수 있습니다. 6월절 예루살렘 입성의 진정한 승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그 죽음은 자신 인류의 구원을 위해 메시아로 오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인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확실하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이루신 약속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보고 이번 시간은 우리 초등부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초등부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나눔제를 통해서 함께 생각 나눠보겠습니다. 돌아온 주간은 조금 전 설교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시기까지의 기간을 우리 모두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경건하고 또 절제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요는 오늘 예배에 나오지 않는 서원이가 맡아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통해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좋아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